지난 금요일 날 기도원에 갔더니 우리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이 수련회를 했었어요. 그걸 보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우리 아이들 모두 다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중보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담당하셨기에 예수 믿으면 죄가 깨끗이 씻는다고 찬송한 우리 가나안 찬양대도 영광의 찬송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손주도, 여러분의 외손주도 결코 수치, 조롱, 멸시, 천대, 가십거리가 아니고 영광의 찬송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비전도 영광의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얼마 전에 잠을 자야 되는데 하나님이 잠은 안 주시고, 그럼 뽀너거든요. 너 나하고 만나자,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른 새벽에 왔을 때 주셨던 첫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찬송,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과거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현재의 삶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며 미래와 관련해서 약속의 주인공 만들어 주시는 이유,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전부터 바라던 그 성부 하나님의 만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신 이유,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께서 이 진리를 깨닫도록 감화감동하시는 이유,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의 찬송이 되는 이 포인트를 놓치거나 포기하면 결코 안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싫어하는 분이 계실까요? 다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질 않아요. 왜 안 되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그의 삶 속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뵙는 신앙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정말로 영광의 찬송이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내 삶 속에 모시는 데 실패했음을 겸허히 인정하고 이제라도 예수님 찾는데 최선 다해야 함을 계시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에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는데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지금 예수님을 뵐 수 없는데도 계신 것으로 착각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해마다 6월절 갔지, 우리 예수가 12살 될 때까지 내가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지. 소위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매너리즘에 익숙해지니까는 예수님이 안 계신데도 예수님이 계신 것으로 착각했다고 하는 겁니다. 주변에 보면 분명 예수님을 그분에게서 배울 수가 없는데도 본인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교회 다닌다나?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이 동행하신다고 하는 보장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도 예수님이 동행한다고 하는 보증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도 하나님을 믿고 떠느니라고 야고보서는 말해요. 그러면 마귀가 하나님 믿고 그런다고 마귀도 신앙생활 한다고 해야 될 것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내가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증거가 아닙니다. 내 참된 신앙생활인가의 질문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내가 교회를 다니는가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참으로 내가 믿는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막연한 느낌, 예수님이 계실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느낌, 이런 느낌 가지고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움 당하면 시험 드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어느 성도님의 고백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또 믿기도 한다. 다만 그분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할지는 솔직히 모르겠다. 평소에는 교회 와서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고 하나님 찬양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내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문제를 봉착하면 갑자기 나 믿는 것 같은데 내가 뭘 믿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시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교회 나와서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 같은데 막상 어려운 문제 닥치면 갑자기 멘붕 상태가 돼가지고 내가 도대체 뭘 믿어야 되는지 몰라서 방황하는 분, 이런 고백도 있어요. 나는 요즘 고통의 무게에 짓눌려 나의 믿음이 산산조각 날 것 같다는 느낌이다. 솔직히 나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이 너무 힘들다 보니 과거에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고백했던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나서 그 믿음의 조각을 요즘 모으기 바쁘다. 솔직히 말해 내가 과거에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고백했던 것들이 어떤 때는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좀 떠벌리고 싶어서 그렇게 말했던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쯤이면 과거에 그런 고백했던 나 자신이 구역질이 난다, 이런 말도 해요. 진실로 건강한 신앙생활인지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느냐는 관점에서만 검증되어야 합니다. 과연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 내 삶 속에 계시면 열매는 저렇게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여러분, 내 삶 속에 예수님 모시는 삶, 주께서 내 마음 문을 두드릴 때 기꺼이 그때그때마다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시는 게 보이는 사람은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떤 환란의 태풍이 불고 시련의 폭우가 쏟아져도 뿌리 깊이 내린 거목처럼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혹 흔들리다가도 중심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어떤 때는 막 믿음의 나무가 쓰러지고. 여러분, 예수님 뵈면서 신앙생활하면요, 설령 지금 환경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요, 주님이 주신 축복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영광의 찬송거리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간혹 목사님, 우리 가정에 시련이 있어요, 어려움이 많아요, 도대체가 나아지질 않아요, 그러는 분들이 계셔요.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냉정히 말하면 왜 그러는 줄 압니까? 예수님 뵙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권 사용함에 있어서 게을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만일 요셉과 마리아가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아기 예수님을 안고 축복해 줬더라면 3일이 지나면서까지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을 몰랐겠어요? 왜 그런 착각했습니까? 성경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이나 가족을 향해 축복권을 매일매일 사용하면서 살아가시는 겁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게요, 축복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축복권 가진 존재는 인간뿐입니다. 인간뿐이에요. 그런데 이 인간이 범죄함으로 축복권을 상실했던 거 맞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돌아가심으로 축복권이 다시 회복됐습니다. 여러분에게 축복권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축복권이 있음을 의심치 않습니까? 그럼 그 축복권을 사용하며 살아가야지요. 내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마치 내 것인 양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혹은 자손들에게, 사랑하는 그 누군가에게 마음껏 줄 수 있는 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권입니다. 여러분,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내 것인 양 함부로 주면 그건 범죄입니다. 죄악입니다. 내가 아무리 대한민국의 돈을 주물럭주물럭거리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장관이라 할지라도 나라 돈을 함부로 내가 내 자녀들에게 준다든지 내 사랑하는 회사 밀어주면 그 사람은 감옥 가야 합니다. 죄값 치러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본인이 뛰어나도 내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돈으로 세운 회사라면 물려줘도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믿음의 영웅들은 자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보증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꺼이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었어요.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자녀에게 마음껏 축복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풍성하게 축복해도 그건 허락하셨어요.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에게 축복권이 있는데 왜 그것은 사용치는 않고, 왜 자꾸 나아지지 않는다고, 뭐가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서 살아가야 합니까? 그게 신앙 생활입니까?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사랑하는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축복권 매일매일 행사하고 계십니까?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물론 축복권을 행사하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온갖 축복까지 담긴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축복권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사용하지 못하고 그저 현실에 안주하고 남들은 나아가는데 나아가지도 못하고 가슴 치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왠 줄 알아요? 교회 다녀도 그런 분이 있다니까요. 왠 줄 아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새 역사를 만드시기 위해 일하시는데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안 보이니까 그저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면서 가슴 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명하게 보이면 보일수록 축복권 사용하는 것 내용도 풍성해지고 열매도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찬송이 되는 가정생활, 교회생활하고 정말로 싶다면 우리는 제발이지 이 말씀 앞에서 낮아지고 간절히 우리 예수님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저 대충대충해서 만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 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봐요. 내게는 지략과 건전한 지혜가 있으며 명철과 능력이 있다. 내 도움으로 지도자들이 바르게 다스린다. 나는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준다.
부귀와 영화도 내게 있으며 든든한 재물과 의도 내게 있다. 제가 목회하면서 요즘 깨닫는 것이 우리 교인들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복은 물론이고 저런 복도 임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도 원하지요? 근데 그 복 주시는 하나님이 말씀 다시 띄워볼래요? 그 말씀이 뭐라고 말해? 나는 나를 뭐한 사람을 만나준다? 간절히 찾아야죠. 하나님은 간절히 찾지도 않으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것은 기독교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찾는 일을 대충대충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이 마리아와 요셉이 과거에 동정녀로 인해서 그 동정녀 상태에서 그 아기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는 막 난리 났었잖아요. 그래,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나님을 얼마나 찾았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자꾸 찾으니까 하나님이 꿈에서까지 현몽하여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이 어느 순간부터 관례 따라 12회 매년마다 그거 믿느라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질 않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과거에 내가 신앙체험 뭐 했다, 그건 그만 울고 드셔야 돼요. 과거에 아무리 신앙체험 마리아와 요셉처럼 많이 했어도 지금 내가 주님을 찾지 못하면 우리 예수님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대 영성의 대가라고 하는 토마스 머튼이 한 참으로 유명한 간증이 있어요. 대충 신앙생활에서 만난 하나님은 내가 보기에 하나님인 것이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아닐 수가 있다. 물론 예수님 쉽게 만나는 분도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특별하게 긍휼 베푸시고 가족들이 특별하게 중보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서 그러신 것이지,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래, 마리아와 요셉도 예수님 만나는 과정을 보면 쉽지 않았어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잣대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며칠 후에, 여러분, 잃어버린 자식 찾기 위해 사흘 동안 찾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사랑하는 자식 찾으려면 1초가 1년인 겁니다. 사랑하는 자식 찾으려고 그럴 때 얼마나 애간장탁했어요. 이 예수님 찾기 위해 애간장 찾으며 찾고 일일이 여삼추라 그러는데 아마 수십 년 흐른 것 같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만나고 나면서 이제 뭔가 되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과거에 만났던 예수님 이제 그만 만나세요. 그건 과거에 만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그것만 간직하면 되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니 지금도 역사하셔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능력의 주님, 전능자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뵙는데 초점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의 열매 맺게 하는 전능자의 강력과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능자의 강력은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성광처럼 왔다가 졸지에 사라지는 찰나적인 힘이 아닙니다. 전능자의 강력이라고 하는 저 말씀은 내가 만문을 열어놓는 한 계속 내게 임하는 한이 없는, 끝이 없는 그 능력입니다.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의 간구가 구체화되도록 실제로 역사하는 힘이고 영광의 찬송이 되는 꿈을 꾸지 못하게 하는 온갖 사고방식과 분위기를 박살내고 파괴시키는 전능자의 힘인 것입니다.
내가 영광의 찬송거리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이 회방하는 장애물들이 있다면 까뭉개버릴 수 있는 그 힘입니다. 여호와 니시를 경험하게 하는 힘, 곧 이기고 또 이기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는 힘이고, 나를 향한 약속의 성취의 주인공 만드시기 위해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아무리 높은 산이라 할지라도 평지 만드시는 분이고, 아무리 깊은 골짜기 열등감 가진 인생달지로 그걸 기꺼이 메꿔 주시고도 남음이 있는 전능자의 힘인 것입니다. 이 전능자의 강력 앞에서는 어떤 어려움도 어떤 어둠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 새로운 창조 역사는 얼마든지 만들어지는 것이기에,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혼돈 카오스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예수님을 뵙고 신앙생활한다면 얼마든지 찬송거리가, 영광의 찬송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푸시는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여러분 지금 알아가면서 교회 다니고 계시는 겁니까? 그래야지요. 이렇게 베푸시는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알지도 못한다면, 아예 관심도 없다면, 도대체 교회 다니면 참 안 나오자니 찜찜하고 나와도 간격도 없고, 왜 그래요? 전능자의 강력이 지극히 크시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데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저 그림 보세요. 이 8월의 주제입니다. 8월의 주제, 여러분 휴가도 많이 떠나고, 그러다 휴가 가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목사가 가셔서 가까운 교회라도 나가시는, 또 마침 산상봉 사경에도 있어서 저 그림으로 정했거든요. 저 그림 그저 보면 안 됩니다. 저 그림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진 줄 압니까? 흑암 가운데, 카오스 가운데, 무질서 가운데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셔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현재 상태가 혹시 어둡고, 현재 대한민국이 아무리 어둡고, 여러분의 생업의 지경이 아무리 어둡고 카오스고, 그래도 이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내가 덧입으면 얼마든지 저렇게 창조 역사의 주인공 될 수 있음을, 그런 비전을 갖고 신앙생활 하길 바람으로 저 그림을 선택한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는 대부분 창조 역사와 맞물려 있습니다. 단점이 그렇게도 많았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울이 변화된 거 다 말씀을 통해 창조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과 관련해서도 현재 뭐가 어떻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면 새 역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려면 기도가 필수입니다. 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에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전달되는 통로가 기도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서 하게 하는 통로가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 예수님과 동행하고 소통하는 게 또한 기도입니다. 그래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과 만나 대화하면서 드디어 가야 될 곳으로, 여러분 같으면 소원의 항구고 누군가에게는 약속의 산지고, 거기 가는 데에 예수님의 도움마저 받았다라고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아니 말씀 속에 있는다라고 하는 거 알았으면 그럴 일 없었잖아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뭐 하시더라? 도와주셨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분들이 영광의 찬송이 열매 맺기를 바라면서 사실 앞으로 나아가야겠다, 전진해야겠다, 발전해야겠다 그래요. 물론 좋아요. 그런데 발전하고 나아가고 전진하려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추진력입니다. 뭐라고요? 추진력이 있어야 앞으로 나아가고 발전이 있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여호와가, 우리의 모든 것 주장하시는 여호와가 나의 힘이십니다. 자,
자동차 있어요. 그게 나아가는 거 그저 나아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엔진이 가동되니까 나아가는 추진력이 생기는 겁니다. 엔진이 가동되면 힘이 실려서 바퀴와 도로의 노면이 어떠하든지 간에 뭐 높은 데건 낮은 데건 험한 길이건 아니건 기꺼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나의 힘이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기도, 예수님과 소통하면 내 현재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면서 영광의 찬송이라고 하는 약속의 산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의 존재 목적도, 우리의 신앙 생활도, 우리의 기도 제목도 늘 기억해야 되는 게, 그것의 종착점은, 목적지는 영광의 찬송입니다. 우리 교회 생활의 터미널이 뭐냐? 영광의 찬송입니다. 터미널이 뭐예요? 터미널. 저기 동부 터미널인가요? 남부 터미널인가요? 터미널이 있잖아요. 터미널은 버스가 가고 버스가 오고 온갖 사람들이 온갖 사연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교회 오는 분들은 각각 소원이 다를 수 있고 사정이 다를 수 있고 기도 제목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터미널, 영광의 찬송이 터미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기도를 잊지 말아야 돼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다가 아니에요. 두 번째,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당신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면서 예수님의 지체라면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동시에 영광의 찬송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드려야 됩니다. 언제부턴가 한국교회에 아주 특이한 현상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면 뭐 크나큰 뭐 이단 사입이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어떤 게 죄인 줄 압니까? 성경대로 실천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아니,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다음에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해서 그 기도 따라한 것이 죄입니까? 따라하지 않는 게 죄입니까? 어리석었다 할지라도 죄는 죄입니다. 우리 이제부터 그래야 돼요. 하나님, 저의 삶, 저의 자녀들의 삶, 저의 손주들, 저희 외손주들의 삶, 저의 생업, 저의 기도 제목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독생자고 우리는 양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하나 더 해야 돼요. 첫째,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둘째,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고, 셋째, 은혜를 모르는 것은 인간이 아니니까 내가 이렇게 영화롭게 되는 영광의 찬송이 된 것 모두 다 우리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천국 간 믿음의 선배들이 영화롭게 된 상태에서 예수님의 보혈 찬양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 그건 끝이 아닙니다. 시작에 불과해요. 시작. 엉에 아기가 태어나는 게 끝입니까? 아니에요. 그 아이는 앞으로 커야 되고 사랑과 재롱을 많이 떨고 받고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난 거, 구원받은 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건 시작에 불과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대단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대단한 것은 맞지만 끝은 아니다. 끝은 아니다. 우리의 끝은 영광의 찬송이 되려 함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 단계까지 나아가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앞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의 신앙생활을 보면 처음에는 참 예수님이 보이는 것 같고 순수한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이 안 보여요. 예수님이 안 보이고 본문에 있는 마리아 요셉처럼 관례만 보여요.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매너리즘만 보여요. 어떤 분은 세상 유행 풍조 바이러스에 오염되어서 돈 만모니즘이 보여요. 어떤 분은 신앙생활인데 또 파워게임의 혈안이 되어서 그게 눈에 보여요. 우리 교회에는 예수님 보이는 분들이 충만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뵙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영광의 찬송의 열매 맺히는 것과 무관한 쭉정이 신앙인이 돼요. 예수님 뵙지 못하면요, 매일 드리는 주기도문도 이사야서 보면 그건 기도가 아니라 공연불로 하나님이 그야말로 깎아내리셔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는 예수님 보이는 분들이 많아지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가정생활, 아무쪼록 전능자의 강력과 베푸시는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알아가게 하는 통로인 말씀 기도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가족들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 비전도 영광이 찬송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